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4장 레위기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그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론 제8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에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번제단이 나오게 되죠. 그 번제단에서는 첫 번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핏뿌림의 의식을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핏뿌림의 의식,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했죠.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가 바로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며 이제 나아갈 때 이제 핏뿌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장사되어야 된다. 그래 바로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의 죄의 몸, 그것이 바로 죽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질 때 바로 거기서 이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신의 포피를 베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악어 같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미련한 곰 같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욕심과 탐심의 돼지 같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런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바로 개 같은 짐승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고 배를 갈라 내장에 더러운 걸 다 제어버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솔직하게 스스로 자복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할 때 나무의 짐승의 모든 제물을 벌려놓고 거기에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번제죠. 번제. 태울 번자. 불태워버릴 때 주님께서는 또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불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바로 각 사람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에서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엘리야 선자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성령의 불로, 권능의 불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불같은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 불같은 율법의 말씀은 바로 그 불은 바로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 모든 죄를 소멸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모든 죄악된 모든 걸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불을 받는다 라는 것은 그냥 펄펄 뛰는 막 그것만, 그게 불이 아니라, 불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펄펄 뜁니다. 그냥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굉장히 뜨겁게 막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끝나면, 그 예배가 끝나면 돌아서면 또 혈기, 신경질, 짜증, 교만,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그 불은 뭔가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불입니다. 펄펄 뛰다 보니까 더운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영화 보다가도 눈물 흘릴 수가 있고, 양파 까다가도, 마늘 까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펄펄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열이 나죠. 그걸 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 불 받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불타버리는 것이고, 혈기와 신경질과 짜증과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움도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불탔으니까 다. 그래서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벌려놓고 불타서 완전히 재가 됐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의 죄성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불타서 죄가 됐는데 다시 또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왜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리고 막 청년들 막 열린 예배 같은 데 보면 막 펄펄 뜁니다. 막 붕붕 방방 떠요. 방방 떠서 막 한 2시간 3시간 찬양을 막 무지하게 합니다. 와, 이 사람들 제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그 어떤 사람 막 진동도 나오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막 집회에서 막. 그래서 야, 이 사람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예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의 얘기요, 평소에 가졌던 그런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펄펄 뛰어서 받았던 그게 불이 성령의 불인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펄펄 뛰는데 안 덥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땀이 나고 그냥 굉장히 덥죠. 그 감정과 막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막 군중심리로 막 하다 보니까 춤추는 클럽에서 춤추면서도 땀나고 막 열납니다. 그게 불 받았다고 하진 않죠. 교회 와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양도 또 그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그걸 불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의 죄성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육의 몸, 죄의 몸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죄성과 악성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불타서 죽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는 미움도 사라지고 혈기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얼마간 지속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자꾸 이제 시험에 드니까 이제 자꾸 또 그게 약화돼서 다시 또 이제 또 회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게 불타서 죄가 되기 때문에, 육성과 악성이 죄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받는 삶이 됩니다. 변화받는 삶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죠. 기름을 한번 넣었다 그래서 평생 수십만 킬로를 계속, 기름도 계속 안 넣고 계속 한 번 넣은 기름으로 계속 타고 다닐 수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죄가 돼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가지 못해서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또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공급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을 계속 받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제단 위에 불이 임합니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죄성과 악성이 죄악된 모든 죄의 몸을 불태워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제단 위에 불이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불타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간절히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뜨겁게 간절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불이 많은, 성령께서 불이 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하여 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나누고 선회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로 뭉쳐진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번제단에서 바로 제단에 불살라버리는,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재물은 죄를 전가시킨 죄악을 소멸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수해가지고 짐승이 재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 심판하는 것이 바로 제단 위에 불을 태우는 것이다.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사야 제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바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다 씻어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바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불태워버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싸움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내 속에 이루어졌을 때 새 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 2.5m, 높이가 1.5m 정도의 그 노수로 만들어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번제단의 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 히브리어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바로 그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사야 53장에 바로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조각목 같은 아무 쓸모없는 황량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바싹 말라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던 불과 용화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만드셨습니다.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조각목 나무로 바짝 마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냥 그대로 불타버리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조각목을 놋으로 쌌습니다. 놋은요 1000도 이상에서도 안 녹는다고 합니다. 1000도. 그러니까 웬만한 불에는 전혀 녹지 않는 것이 바로 놋으로 싼 겁니다. 놋으로 싼 이유죠.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바로 놋뱀을 달아서 원망 불평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놋뱀, 그런 장대 위에 달리신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바로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죽는 것이요, 불타는 것이요, 나는 조각목 같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번제단을 놋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서 놋단이라고 합니다. 놋단. 바로 태운다 그래서 번제단, 태울 번자, 불태우는 제단이라 가지고 번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제단, 무슨 제단,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또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찬송하는 것, 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모든 제단을 쌓을 때는 불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민수기 2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올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불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제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마가랴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라는데, 그게 꼭 불이 젖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제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요. 덮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항상 관심과 배려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에 가서 서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죄의 몸, 죄성과 육성이 불타서 사라지게 되고 소멸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제단 위의 불, 바로 불로 태우는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뿌림의 역사, 희생제물의 피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불로 모든 죄성과 악성과 육성이 사라지게 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요, 또한 봉사자요, 사명자로 세울 입은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